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어려운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묶인 인생을 언락하라. 이 발음이 좀 잘 안 되죠? 혀끝을 저 입천장 앞에 대야 돼요. 언락하라 이렇게 돼. 다시 해봅시다. 묶인 인생을 언락하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묶인 인생을 언락합시다. 시작. 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BC AD 4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죄와 어두움에 깊이 묶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7세에 카르타고라는 곳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아주 정욕적인 삶을 살죠. 여러 여성들과 방탕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18세에 한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죠. 그리고 19세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에서 9년 동안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많은 철학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탐구를 했지만 여전히 죄와 쾌락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친구 알레피우스와 함께 자신의 집 정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죄와 깊이 싸우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했어요. 원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여인이었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했죠. 어거스틴도 어린 시절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신앙을 떠나서 이와 같이 방탕한 삶 가운데 살았는데 그 죄와 어둠의 쇠사슬이 너무나 그의 심령을 가득히 얽어매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한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라틴어로 톨레레게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뜻은 뭐냐면 집어 들고 읽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집어 들고 읽어라 하는 이것을 어린아이가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톨레레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의 장난이 아니라 어거스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신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들고 무작위로 성경을 펼쳤는데 펼쳐진 곳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의 마음 폐부 깊이 강하게 찔려옵니다. 마치 자신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즉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죄에서 떠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어거스틴은 세례를 받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의 주교이자 신학자로서 깊은 영향을 교회에 미쳤습니다. 그의 명저 참회록에서 자신의 과거와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죄와 어둠의 결박에서 벗어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그 인생의 그 삶의 그 이야기들을 아주 생생하게 참회록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두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묻고 있었던 그 인생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고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데가볼리 지역에 속해 있는 바로 지역이고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무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인 것이죠. 죽음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너무나 사나웠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도 메울 수가 없고, 그리고 고랑을 가지고서 그의 발목을 채워놓아도 그것을 다 깨트릴 만큼 그렇게 힘이 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사람이 가진 힘이 아닌 어떤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도 아주 가녀린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 남자 4-5명이 잡아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 2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놓고 고랑으로 그 발목과 손목을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를 묶고 있는 사단이, 귀신이 그에게 그와 같은 힘으로 그것들을 깨뜨려버리도록 만들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도록, 완전히 망가진 인생, 무너진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괴로워서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귀신에 의해서 인격이 파괴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10대에서부터 40세까지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도 중독과 알코올 문제로 가족 모두가 그렇게 고통받으며 사는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자녀도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면 자녀도 마약 중독자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사단은 한 가정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소나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가족들을 다 사단의 소나기에 집어넣어서 그 가문이 망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알코올에 중독되었고, 마리하나로부터 시작해서 크랙이라든지 LSD라든지 그리고 프레온이라고 하든지, 여러분, 더 점점 심한 그런 마약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고 그의 감정은 업다운 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약에 한 번만이라도 마약을 접한 사람은요, 평생을 그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탄은 그의 마음에 수도 없이 자살할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해진 그런 인생을 이 커닝햄 목사님은 살게 된 것이죠. 완전히 인격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인간성 자체가 말살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람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가족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인생, 그들의 아픔을 누가 과연 알아줄까요? 누가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누가 그들의 고통과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있을까요? 필리핀 두마게티에 선교를 갔을 때에 정신병원에 빵을 나누어 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이 두마게티를 갈 때에 저는 그곳에 사실은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 정신병원은 우리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냥 짐승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개 사육장,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장으로 딱 쳐놓고 거기에 개들을 안에다가 넣어놓죠. 그런 우리 같은 곳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배설물을 아무 데나 보고 물로 그냥 뿌려서 여러분 씻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개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에게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돌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병원에 너무 끔찍해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그들을 보는 것이 무섭고, 그들을 보는 것이 때로는 끔찍한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의 상태는 그들과 비교해서 어떨까요? 그들보다 10배, 100배 더 심한 상태일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무덤 주변에 그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까요? 절대 지나가지 않죠.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들 근처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도 만나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버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이야기가 본문 속에 전개되어집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 망가지고 버려진 사람, 아무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승조차도 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 귀신 들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지역에 그냥 일이 있어서 우연히 가던 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서두 이야기했듯이 이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방인의 땅인 줄 알면서 이곳에 일부러 들어오셔서 이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왜요? 꼭 가셔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을 지난밤에 겪으셨나요? 앞에 본문을 보면 폭풍 치는 바다를 예수님께서는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치는 그 바다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이방인 땅에 와서 스스로 부정해지는 그런 위험을 또한 감수하고, 이곳에 와서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이익이 생기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왜 이곳에 굳이 오셔야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는 굉장히 의문을 가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폭풍 치는 그 길을 지나서 가면은 절대 안 되는 그곳을 여러분이 기꺼이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날 맑은 날 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갈 때도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도 좀 정상적인 그런 때에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러 오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길을 뚫고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갑니까? 아무런 유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유익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께서는 더 귀하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내가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총합해 보면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무릅쓰고 이 영혼들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짐승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그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은 집사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줄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질 만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볼 때에 저는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죽어야만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성경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에 나도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출석하시는 성도님 한 분이 모 복지법인의 대표이신데 그 복지법인을 만드신 분이 그 성도님의 아버님이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서울 영동포에서 수십 년째 노숙인을 섬기는 사역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냄새나고 너무나 불결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따뜻한 밥을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무슨 엄청난 돈이 생기고 이권이 생겨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신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제 이 노숙인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고자 저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찾아가셔서 전하고자 그들을 예수님 대신해서 사랑으로 껴안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인생은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는 누구나 나와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나몰라라 할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나요? 가족이 있겠지만 가족도 다 떠났잖아요. 아무도 그들 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의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무엇인가 중독되어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알코올이든 약물이든 도박이든 인터넷이든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삶이 파괴되어지고 또 무너져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을 아픈 과거의 상처에 묶어서 트라우마에 묶어서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 그것들에 여러분 묶여서 혹시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치유되지 않은 감정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그 상처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주로 구세주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굴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햇살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여러분의 삶이 점점 밝게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기 직업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지키던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자 자기 감에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는 자살을 결심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했지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다 믿어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죽음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삶이 지긋지긋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충동질을 계속해서 해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어떤 누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어둠을 걷어내시고 쇠사슬을 끊으시고 묶여있는 것을 결박을 풀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묶인 인생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단히 잠긴 문 앞에 두드리고 시도해도 예수님이 없이는 그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감옥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갇힌 곳에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묶인 사슬을 풀 수 있는 분도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우리 안에 있는 새 사슬을 풀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묶여있는 우리의 사슬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돈의 노예가 되어 묶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일가 친척들이 찾아와서 너가 매국노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가 네 이름처럼 의로운 자,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죄인도 아니고 매국노처럼 그렇게 고요를 빨아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너 배를 채우면 되겠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물어했겠어요. 여러분, 야단친다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 왜 그렇게 살아? 잘못했잖아. 야단친다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이 야단친다고 그 자녀가 바뀌시던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성인 남자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온통 묶고 있었던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삭개오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물불가지 않고 살잖아요. 돈이라고 하면 자기 생명도 바치잖아요. 돈이라고 하면 어떤 부정도 저지르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바뀝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속인 사람들에게는 4배나 갖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여러분 인생의 목적, 그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치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에 따뜻한 봄볕이 내려쬐면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묶인 인생도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다 녹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이 감옥에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갇힌 곳에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는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 마음 깊이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치유를 받아 정신이 온전하여진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마을 사람들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오 주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마땅히 귀신도 제어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왕이신데 그 왕 앞에 당연히 눈으로 봤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은 정말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돼지 떼의 손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돼지 떼가 지금 저 바다에 몰사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돼지 떼가 다 죽었어요. 그 손실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불편함을 느낀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큰 부유함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익숙한 삶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이 그냥 돼지떼나 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는 족한데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재산적 손실을 입히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주님이 다스려달라고 나를 드리질 않아요. 말씀 앞에 나를 주님 앞에 드리질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어둠에서 그 결박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나의 익숙한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제 삶의 다른 영역,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더 깊이 제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까지는 제가 듣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 마세요. 이 영역은 제 영역이에요. 제 삶을 제가 살고 싶어요. 주님은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만 주님은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이 다스리는 삶보다 더 복된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만약에 자신의 삶의 영역이 자기가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겠죠. 왜 그가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예수님 그분께서 내 삶에 가장 내가 지금까지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그 삶의 영역까지도 주님이 그것을 통치하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내어드린 이유는 주님 만난 기쁨이 너무나 크고 정말로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이제부터 동행하며 산다면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주님과 지금부터 동행하며 산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주님 주시는 복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로운 세계이죠. 그런데 작은 새가 세상에 갇혀 있는데, 이 세상의 문을 열어줬는데, 나오라고 했는데도 그 새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 세상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세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아서고 있는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깊은 곳까지 다스리시려고 하십니다. 내어드려 보세요. 새로운 자연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푸른 초장이 끝없이 펼쳐지는 새로운 자연과 숲 속에서 마음껏 거닐며 여러분 그곳을 활공하며 날아갈 수 있는데 세상 속에 갇혀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그분을 구주로 모셔서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단의 그 손 아래에서 묶여 신음하며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시는 것을 싫어하고 내 삶의 편안함을 느끼는 내 삶의 테두리 울타리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받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내어드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삶을 내어 맡기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